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먼저 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새 부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술은 새 부대에서 새 부대를 보여주셨고요. 그 부대를 보여주시고 또 헌 부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묻는 건 어떤 부대를 선택하려 해서 당연히 그냥 두말도 없이 새 부대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새 부대를 잇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새 부대로 그 입혀진 새 우리의 새롭게 된 하나님 모습 안에 새 부대 안에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새 부대에 포도주를 담듯이 가득 부대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찬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고 심판 후에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또 먹구름처럼 잔뜩 껴서 이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같이 보여도 분명히 주님은 그 위에 또 해를 보관하고 계시고 해를 감추어 준 것 뿐이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둠 같은 그런 거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 등지고 서로 외면했던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으로 도모되는 어떤 모양일 수도 있지만 어떤 민족에 대한 단일 민족에 대한 하나된 마음,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사랑의 애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과 도시를 뛰어넘어서 연합했고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일했지만 다시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 그리고 또 음부같이 들어가서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가던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특별히 주님은 지도자들 또 큰 기업의 공기업의 그 CEO들 오너들 다 그래서 큰 자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밑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고 회복세기는 그들이 뭔가를 징계를 받고 우리 백성에게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힘도 빛도 보지 못하는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보실 때에 나는 지금 만지고 있는 때다 말씀하시고 낙관하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계속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려라 말씀하셨고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땐 주님이 내가 한결같은 내 눈과 마음이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올해도 이겼다면 내년은 더 이 안에서 탄력받아 힘있게 기도하고 또 어둠과 싸웠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그들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17년도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 어떤 그 화살처럼 오듯이 어느 순간 다 끝났습니다. 공파도로 내가 함께 할 거고 또 계속 17년도에 대한 신입 편입자 또 여러 가지 후원자를 우리 아가페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지체들과 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소문과 또 우리 아가페의 그 좋은 장점들이 계속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서는 작은 그 글이라든지 뭔가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어떤 게 그러니까 소그룹처럼 모이는 어느 곳에도 계속 아가페에 대한 입소문과 또 부탁하는 어떤 말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어서 이제 뒤에서 힘든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가 다시 재정립되듯 우리 아가페에도 우리 식구들 기존에 있던 자들도 아가페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도 역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곳을 향한 어떤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승리라는 깃발과 그 글씨를 보여주면서 내가 일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자님에게 뒤에 등 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뒤에 네온 사인 있는 것처럼 불을 비춰주는 모습이었고요.
앞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뒤에도 그래서 늘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나 불을 비춰주는 것 앞에 뒤에서도 누군가가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 가면서 앞에 길을 내주는 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뒤로 따라오는 자도 그 불빛을 따라서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앞뒤에 주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소식 소문들을 계속 그 몸 안에 넣고 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그 선포가 많은 영혼들을 살찌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많은 준비된 어떤 글들이 또 사람들에게 문서로도 이렇게 발송하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된 그 글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우리 졸업자들이라든지 나눠주는 어떤 작은 설교집 같이 조그마한 어떤 말씀들을 모집해서 보냈는데 다시 한번 아가페에 대한 사랑과 또 학장님을 위한 중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학장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소식으로 전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더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시간 더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구로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구로했느니라. 우리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참된 사역자와 참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표어인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신학이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신학이죠. 신학이 필요 없다. 네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 말씀이면 되지.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교단을 물론 합동치기 살아왔지만 다른 교단도 공부해보고 순복음도 해보고 감리교도 해보고 한 결과 신학이 굉장히 틀리다는 거. 그리고 요즘같이 신천지가 나오고 다른 이단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그 노력,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각 교단마다, 장로교마다, 감리교마다 신학이 틀리다는 거. 매우 틀린 거예요. 매우 틀려. 그래도 틀려도 아주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은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동정녀 탄생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늘 성천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다. 몇 가지 중요한 교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매우 틀려도 감리교하고
장로가 매우 틀려도 기본적인 것 같으면 이단이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바른 신학이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믿는 거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딱한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 개척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몇 사람이 지도자가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옆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틀려지면 영도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배워왔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 데서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다. 옛날하고 많이 틀리다. 심지어 맛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도 바울이 멀리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 당시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가서 추천서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 같으면 무슨 괜찮은 건전한 교단의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바른 신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다른 영을 그들이 받아서 결국은 신앙이 삐뚤어지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 복음을 받고 듣고 믿고 자꾸 복음의 말씀 충만히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 소령 출신인데 토종 비결, 점치는 거, 또 주역 이런 관심이 있어서 책을 자꾸 봤대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수년 동안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탁 점괘가 탁 떠오르더래. 버스를 탔는데 누가 딱 올라오는데 쫙 보이더래. 왜요? 그러한 주역이라든지 토종비결, 점치는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똑같은 성경 펴놓고 해석이 잘못되면 신천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예루살렘 그 지도자한테 추천서, 허가증까지 받아온 사람들이 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우리 교인 하나 계시지만 약 28년 했나요? 제가 우리 아가페영광교회에서 막 다른 목회자 비난하고 그런 걸 별로 안 합니다. 막태선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거 아예 아주 유명한 그런 잘못된 데 아니거든. 내가 비판 안 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그대로를 하려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바른 복음에서 성도들한테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영을 받게 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썰렁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 설립자 목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왔었다가 반갑게 맞이하고 허깅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큰둥하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인상을 받아서 표현이 눈물의 방문. 가서 눈물만 흘리고 온 거예요, 눈물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리더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로 알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말이야, 추천서도 없지, 예수님의 사도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출신도 아니야.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야. 신령한 체험도 없고, 말씀만 하는데, 별로야, 별로. 그렇게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는 것을 계속 이때까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증하고 있어서 이제 삐딱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 그런 성경 관념을 바꿔서,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때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니까 이 고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서 매번 할 때마다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특히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되겠다. 다 읽었겠죠. 그렇지만 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상세히 풀어서 한 이 바른 해석을 통한 고린도 후서를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이게 배경,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읽으면 피상적인 건데 이 배경,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저도 막 어저께부터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다 봤네요. 수시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역자란 이런 사람이다. 바른 사역자 밑에서 배운 성도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의 후임으로 온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꼭 보장은 100%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내가 세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합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그냥, 어디, 그래도 알려진 신학교 나왔다고 바로 그것이, 바른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라고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런 고린도후서 같은 이 성경 그대로를
바로 해석해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또 이런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예요. 안 그래서 조금씩 빗나가고 조금 빗나간 분이 있고 조금 많이 빗나간 사람이 있겠죠. 아예 빗나간 사람은 이단이라 할 겁니다. 이틀 전에도 무슨 소포가 왔어요. 짝지서 보니까 책 한 권, 응? 자기가 무슨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이 막 수법이 다양해져가지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하고 답신 봉투를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한 절만 읽어도 알아요. 이거 딱 그 영이 뭔가에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쓴 거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두 줄만 읽어도 알아. 그래. 덮어놓고 그 답변할 필요 없어요.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잘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가르쳐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이끌고 바른 성도를 만들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실 사장님이시죠. 회장님이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도우심과 힘 주셔야, 지혜 주셔야, 능력 주셔야, 하다못해 성령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승리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지금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이, 헛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은혜, 즉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그것만 갖고 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느냐? 이 지킬 건 지키고 율법도 지킬 건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거 플러스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은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 뭔가 좀 완성을 위해서 은혜 위에다가 뭔가 자기 노력을,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 같으면 좀 더 뭔가 내 어떤 것을 덧붙여야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결론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을 만한 내가 영성 훈련한다든지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 앞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자로서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에요.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충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베풀어 줘야 도와주셔야 힘 주셔야 생활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내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부분은 은혜고 또 한 부분은 은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때라고 그래서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라고요? 은혜 베풀 때예요. 지금은 은혜 때.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은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은혜를 사는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무슨 때야 또 그 다음에 구원의 날이라고 구원의 날. 그죠?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막 구원하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이 절에 다시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사야 48장을 이용해서 이 구약에 말한 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건 영원 처음 받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 받고 있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의 날도 은혜 때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마치 예를 하나 들면 노아 방주 때 방주를 만들고 방주 만들라 했을 때 히브리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죠. 심판 날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했지만 그 들어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안 들었어요. 노아는 묵묵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 방주를 만 다음에 문을 열어놓아서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라니까 문을 닫았죠. 이제 구원받은 날은 끝이에요. 그죠? 문이 닫힌 후부터는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고
들어갈래 들어갈 수 없던 것이. 그때도 구원받는 날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은혜 때도 한정되어 있고 구원의 날도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 이 구원의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때에 은혜 받게 하고 또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긴박함을 가지고 그냥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날이기 때문에 닫혀지기 전에 그 내비두면 언젠가 돌아가지 않는 생각,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이 타락하면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저 멀어진 사람이 다시 올라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자꾸 뭔가 중독이 되고 그러면 더 예수 믿기 어렵고요. 중독이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살고 우리도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안 하고 자기 노력에 들어간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뭔가 인간적인 것을 더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지도자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잘못된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복음의 직분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 거리낌을 나의 무슨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윤리나 잘못된 말실수나 잘못된 처사를 통해서 저런 사람이 무슨 복음 전하는 자야, 목사야, 뭐 사도야, 잘못된 일에 걸려들면, 그죠? 잘못된 실수로 누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상식적으로 저건 잘못된 것이다, 쯧쯧쯧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가서 진짜 잘못된 일로, 누가 볼 때 진짜 잘못된 일로, 그러면 복음 전파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뭘 하나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소문이 쫙 퍼져갖고 복음 전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활과 삶이 남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3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생활이 찌찌찌 손가락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자기는 참된 종됨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지도자와 틀린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인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와서 그죠? 외모를 자랑하죠. 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지도자로부터 추천서 증을 받아왔다. 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지식이 있고 신령한 체험이 있고 뒤에 나옵니다. 환상과 능력, 기적, 은사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 전에 당신들을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다.
증도 없지.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이 육신의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신령한 체험도 없고, 이렇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된 종은 뭐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뭘 자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뒤에서 비난하고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뭐를 아까 말한 대로 기적과 은사와 계시와 신령한 것, 그리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걸 자꾸 자랑했어요.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죠? 특별히 성령 운동한 사람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은사,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은사를 받아서 자꾸 그것이 드러나는 건 좋고 하나님 영광이지만 그것을 제1번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는 걸 자꾸 입증시키려고 그래. 많은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사, 능력을 자꾸 우선 그걸 드러내서 나를 믿어달라. 아니, 나를 따라라. 계속 와라. 바울을 공격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봐라, 형편없다. 능력도 없고, 신령한 체험도 없고, 복음이 그게 뭐냐? 은혜라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 플러스 노력이 합쳐져서, 반쪽반쪽 합쳐서 온전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 맨날 설교 맨날 그럴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걸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여튼 기적적인 거, 역사하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축복, 무슨 축복.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종들, 유명한 종들, 능력 많이 받은 종들, 큰 교회를 이룬 정도, 큰 사역하는 정도 가운데 예수 이름을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라고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것만 있는 겁니까? 알고 보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고 더 이렇게 몰라요. 그래야 여러분 더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 가운데 어떤 레벨에 올라가 그러면 조금 이면을 좀 알 수 있어요. 서로. 근데 그런 면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별 문제가 많고 별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도 알고 보면 재정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말 하지 말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 저도 그런 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여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건 일어나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게 있다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능력의 주이니까 사도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3절에는 자기의 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왜?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가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종의 1번이 많이 견디는 거래요. 기적과 능력,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굉장한 걸 능력의 종이니까 그걸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종의 1번은 많이 견디는 것이다. 시작. 제가 한 게 아니에요. 4절에 있는 거. 많이 견디는 거 1번으로 놓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능력을 팍 받아오는 거, 아니면 무슨 좋은 신학교 졸업장을 팍 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견디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견딜 자신 있습니까? 일단 마음이 견딜 마음이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고난, 저런 환난 많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닌 사람은 하다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은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저런 환난 와도 많이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참고 가는 것입니다. 참된 종한테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 또 참된 종은 뭐라고요? 자,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까지는 또 이해되는데 그 매 맞는 것까지 사도도 매도 맞았어요. 매 맞으면 포기할 사람. 그 다음에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이런 일이 사도바울 많이 당했죠. 예수님도 이상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근데 참된 주의 종은 이러한 고난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잖아요. 그죠? 내가 참된 종인지를 내가 가서 그냥 샤바라라라 해서 막 만하나 해가지고 막 어떤 치유 한 건 한다 일으켜서 막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요. 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별로 안 난 거 같고 낫다 그러고 집에 가니까 또 아파. 축사해도 또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왔어. 다음에 다음 집에 또 들려왔어.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본질을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꾼으로 자천하면서도 첫 번째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는 것과 갇힘과 오게 갇혔나 봐요. 난동 사람들이 막 소요하고 난동 일으켜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이런 일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비슷한 것도 아직 안 당했죠. 이런 걸 당하는 것이 당할 수도 있다면 목사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지도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잘 되고 잘 풀리고 열매만 있고 좋은 일만 박수 받을 만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겠죠? 포기할까 말까? 살까 말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만둘까 말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도 깨끗함. 그래서 깨끗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한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계속 깨끗해요. 깨끗하게 살았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식, 영어로 understanding 그랬어요. 깨닫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에요. 계속 지식이 더해지고. 또 오래 참는 거. 또 자비와 성령의 감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면서도 외적으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때때는 영광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이름이 그 이름 아주 나쁜 사람 이름이 아주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여러분 어쨌든 복음 전하는 사역, 주의 사역을 할 때 인정도 받지만 어떨 때는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감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는 환영을 받고 인정받지 어떤 사람한테는 욕을 듣는 게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지식을 더해가고 오래 참고 자비한 삶을 살고.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영적인 지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닫아버리고 오래 참지 않고 신경질 팍팍 내기도 하고 자비는커녕 나도 죽겠는데 무슨 자비야 하면서 화만 팍팍 내고 성령의 감화 이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성령의 감화는커녕 또 거짓없는 사랑 자체를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뭐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나 그 내적인 삶이 성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종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으로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권한이 있어야 또 어떤 거듭 사랑을 더 하게 돼요. 성령의 감화, 더 주님 찾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를 더 받아요. 그래서 구절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요? 무명한 자. 여러분, 무명한 자,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다 알아주지 않다니까요. 인터넷 보세요. 조용기 모여 쳐보세요. 욕으로 꽉 찼지. 응? 합동축 쳐보세요. 욕으로 꽉 차서 싸우는 거 권총 들고 나타났다 그러지. 감리교 해보세요. 기독교 쳐보세요. 좋은 이름인지. 지도자에 대해서 다 인터넷에 좋게 떠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이름, 욕된 이름이에요. 기독교 자체, 유명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인터넷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개독이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래요. 그래도 뭐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어떤 면에서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제 저 사람 끝났다 하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는 자가 저렇게 어려워 저런 큰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래 저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저 사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큰 징계를 받는 것 같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어. 근심하는 자 같이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와, 이게 참된 주의 종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막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그죠? 환난, 고난 싫어하고요. 무명한 거 싫어서 유명하게 되려고 그러고 광고 축착하고 다니고 나 죽었다 하는 소리 듣기 싫어해갖고 나 살아있다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영어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어떤 사람,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우리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주로 많이 전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 사역한다고 예수님의 부활 측면, 그래서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만 주로 전한다면, 그것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그것만 전한다면 치우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도 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도 행한 것도 맞지만, 우리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꼭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항상 잘 되는 길만 갔습니까? 고난 많았잖아요. 그죠? 말도 많이 듣고, 수군거림도 많이 당하고, 배척받고, 공개적으로,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매맞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진짜 제자의 기본인데, 예수님은 그 길 갔어요.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이 주라고 신하고,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가장 높은 이름을 획득했죠. 우리의 길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모두 참는 가운데 통과하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뭔가를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든지 정결케 한다든지 또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가지고 설교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환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 만한 그런 자질을 여기서 갖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바른 길 갔던 사역자는 역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신약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도 많이 있었지만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바나바 서신을 썼지만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님이다. 더 철저하고 더 영적인 이 사도 바울의 글은 13개나 들어왔어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가장 갔던 사람이 역시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 길. 오늘 요 짧은 글 속에서도 이런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구나. 바른 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에요.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서 지금 큰 역사, 지금 크게 잘 되고, 지금 부유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이걸 강조해서 한 사람은 결국 가서는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너무 이런 걸 자꾸 띄우려고 그러고 이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역사와 기적과 뭔가를 자꾸 강조해서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심지어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 가운데는 2명이나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젊은 나이에. 지나치게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해서. 우리 아가페가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성경적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가장 성경적인 길. 여기 귀에 이제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짠하고 굉장한 걸 할 거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 아픈 사람, 오지 않은 사람한테 가져가도 낫잖아요. 그죠? 그런 굉장한 걸 행했어도 감옥에 몇 번 갔어요. 막 두들겨 맞아서 죽었나 보다 시체 버렸는데, 성 밖으로 버렸는데, 안 죽고 겨우 살아났죠. 굉장한 걸 행했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비난과 고난과 환난을 갔던 사도 바울의 길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고난만 막 강조하냐? 제가 그게 아니죠. 너무 이쪽이 치우쳤으니까 이쪽도 강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열매를 맺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가장 선도에서 가장 많이 맺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다든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능력이나 은사나 성경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 고난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고난과 함께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의 사역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힘들어. 심지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잘 풀려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고난이 진짜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일을 해야 돼. 인내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하는 것이 고난에 관한 설교를 몇 번씩 하는데 가끔씩 뭐 하려고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각오하면 왔을 때 피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망가지 않죠. 힘드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도망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의식 전환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건 맞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맞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한 분들이 항상 복음 열매만 있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환영받고 부유하고 그거 없었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어떤 사람이 했냐? 성령행전. 맞죠? 성령님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기록이에요. 그렇지만 또 제가 붙인다면 성령행전도 맞고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고난행전이에요. 고난행전. 성령 받고 성령 2장에 받았잖아요. 바로 2장에 뭐가 와요? 저 술 취한 사람들이다. 술 먹은 놈들이다 그랬잖아요.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부터 들어오고요. 3장에 또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안진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여튼 기적이 났잖아요. 일어나서 하고 고쳤으니까 큰 헌금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관원들이 잡아왔잖아요. 잡으러. 성령의 행전은 맞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순간부터 뭐가 왔어요? 칭찬도 왔고 고난도 왔잖아요. 끝까지.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도 경우 결국 저는 이때까지 한 면만 가르쳤던 이 한국교회의 이면을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또 성경 그대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지 않고 고난과 함께 전파되는 이 복음, 사역, 크리스천의 삶은
고난이 올 때가 많다는 거. 그래도 불구하고 잘 견디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자, 4절 다시 한번 요 4절하고 7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찾아야 많이 견디게 되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주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들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다 바울이 틀린 점은 깨끗함. 오히려 이런 고난 때문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얻고 오래 참음, 자비함. 고난할 때 요것을 조금씩 더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종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가는 사람입니다. 고난 겪고 나니까 더 조금씩이나마 깨끗해지고 영적 지식이 더해지고 조금 더 오래 참게 되고 더 자비하게 되고 성령의 감화가 더 있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이 더해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차후에 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계속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바른 길 고난을 제가 그랬죠. 고난인 사람은 견디라 그랬죠.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또 언젠가 올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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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